리버풀 임상유행병학과의 시몬 케이프웰 교수는 이것을 새로운 담배로 표현했습니다. 많은 영국의 의사들이 이것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가 담배만큼 해롭고 담배처럼 끊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것을 줄이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요. 법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비만과 당뇨뿐 아니라 심장질환과 간질환, 또 우울증과 같은 신경정신질환, 심지어는 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물론 적절한 설탕 섭취는 필요하고 괜찮지만 과다하게 설탕을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설탕 중독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과다하게 설탕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탕 중독은 코카인 중독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설탕이든 올리고당이든 과당이든 일단 단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적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거를 소리나는 대로 영어로 표기하면 그렇죠? DANGR 그렇죠? 단 거인데 이 단거의 뜻은 잘 아다시피 danger 위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이 주는 재미인데요. 단 거는 위험합니다. 단 거는 위험합니다. 이는 설탕뿐 아니라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뒤따르는 아주 쓰디쓰고 비참한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 죄가 가져온 아주 그 쓴맛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달콤한 첫맛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단맛에 길들여진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피곤하거나 당이 떨어지면 무의식적으로 초콜릿이나 사탕, 그렇죠? 케이크를 이렇게 먹고 커피나 콜라를 마시게 되는 것처럼 죄에 길들여진 우리도 의식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매우 손쉽고 자연스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죠? 그렇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달콤한 죄의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즉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과 상태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과 상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었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의식인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상징인 표시인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죄인들의 대표로 마귀의 시험, 죄의 유혹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고 예수님께 임했고 예수님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이 가장 많이 굶어보신 적이 언제, 이거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우리와 같은 조건과 상태를 지니신 예수님은 당연히 굶주리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마귀는 다짜고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말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제안은 이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의 이 상황에서는 매우 적절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굶주리셨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죄예요? 제 눈치를 보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배고픈 게 죄입니까? 배고픈 게 죄가 아니듯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 왜 40일이나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먼저 좀 잘 먹고 몸을 챙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이 말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잠시 미루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 내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떤 조건과 상태를 제시하고 그 조건과 상태가 충족되면 그때 그러고 나서 순종하라라고 유혹하죠. 그렇죠? 청소년 시절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렇죠? 하고 유혹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뭐라고 유혹하죠? 취직하면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라고 유혹합니다. 취직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리 잡을 때까지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때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종해라. 라고 말하죠. 자리를 잡으면 됩니까? 집을 살 때까지 그렇죠? 네. 집을 사고 나서 그렇죠? 삶이 좀 살림살이가 안정되고 난 후에 순종하라라고 말하죠. 집 사고 난 후에 뭐라 그러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렇죠?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라라고 유혹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순종을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순종을 미루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우선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현재의 필요를 채우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식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답하시자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그러면 어디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받아주신다는 말씀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몸을 던져서라도,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어린 자녀가 우리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일부러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날 믿고 이렇게 위험한 행동까지 하다니 하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죽 날 믿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이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귀가 지금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올지 하나님을 떠보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신뢰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는지를 떠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마귀의 유혹을 일축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시는지, 얼마나 갚아주시는지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이어지는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하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힘들고 어렵게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빠르고 편한 지름길로 가라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십자가의 길을 통한 구원이라면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계속되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누구의 말과 비슷하죠? 지금 마태복음 4장의 이 마귀의 말과 같은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눈 한 번 딱 감고 나를 경배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영광을 누리며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딱 잘라 거절하시죠. 딱 한 번만 눈 감으라는 마귀의 말에 예수님은 딱 잘라 거절하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가 제안하는 쉽고 편안한 지름길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물러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영영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의 큰 이야기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은 이야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은 이야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의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그 이전의 시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은 시험이 같은 맥락에, 같은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이야기가 그 앞에 있는 시험의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험하는 자와 시험의 형태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조건과 상태에서 우리와 같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도 곧 우리의 승리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는지를 이 4장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의 능력과 성경의 진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 4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에 이끌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시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의 거짓과 왜곡에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무장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의 형태는 달랐지만
예수님의 대응은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과 그렇죠? 속임수와 왜곡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응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성경의 진리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손에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뿌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은 성경의 진리를 알 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더욱 알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곧 성경 충만이고 말씀 충만인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계속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제안하고 어떤 삶을 살도록 유혹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떡만 가지고 살라고 유혹합니다. 말씀 없이 떡만 가지고 살아라고 유혹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경배받는 삶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똑같은 형태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한마디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라.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귀가 제안하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모든 종류의 형태의 이 삶, 그렇죠? 모든 종류의 형태의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삶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마귀가 제안하는, 마귀가 약속하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이 주는 상보다 하늘의 상을 소망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고 유혹했다면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우리는 오죽, 그렇죠? 많이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과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와 성경의 진리를 통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복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록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